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시기가 아니라, 서로를 비판하는 시기가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또 안아주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또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오늘 말씀 한 구절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의 탄생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역사 안에서 오늘날처럼 풍요로운 그런 시기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아주 이상한 날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바라봤을 때에요, 이 배고픔은 큰 어떤 숙제였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그런데 오늘날은 배고파서 죽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배불러서 당뇨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데이터를 조금만 찾아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주 이상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즉 오늘날은 굉장히 풍족한 시대입니다. 편리하고요. 그런 시대에 오늘 이 예수의 일대기를 읽고 있으니 우리가 그 일대기에 숨겨진 어떤 그 큰 의미를 발견하기라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풍족해서 예수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과 그 예수의 어떤 모습이 너무 그 갭이 심하다 보니까 점점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일화는 결핍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도망쳤어요. 어디로 도망쳤냐면요, 유대 땅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머리 둘 곳이 없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들이 먹는 그 먹이통에 결국 예수가 누웠습니다. 거기서 태어났어요. 참 시작부터 결핍으로 꽉 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지나친 풍요로움을 누리다 보니까 결핍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큰 감동도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애초에 예수가 겪고 있는 이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오늘날은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핸드폰으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다고요? 이런 시대가 아주 편리함이 극에 달한 시기가 이제 도래했죠. 그렇게 이 시대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로 이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리함의 극에 달한 시대죠. 그로 인해 지금껏 2000년 동안 주장해왔고 2000년 동안 자랑해왔고 2000년 동안 봐왔던 낮은 곳에서 오신 예수의 위치가 흔들립니다. 오늘날 메시지는 과거처럼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선언한 것도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풍족하여 당뇨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또 선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낮은 곳 계속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오늘날에도 유효한 영역은 확고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편리한 문명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참 희한하게도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편리함도 좋고요. 풍족해지기도 했지만은 이 사람의 이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점으로 봤을 때에 예수의 메시지는 여전히 2000년 전에도 강력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강력하게 선언이 됩니다. 이 점이 바로 예수를 보면서 신비함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걸어요. 말을 합니다. 여전히. 이뿐만이 아닙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가 낮은 곳만을 위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예수가요, 좀 더 사고의 확장이거든요. 예수가요, 낮은 곳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낮은 곳으로 향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안아버리는 겁니다. 아주 희한한 발상이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높은 사람들은 항상 인정받았고요. 항상 풍족했고요.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 낮은 사람들은 항상 힘들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가 여기에서 낮은 곳으로 향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동등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각 자신의 방식으로 모두를 안습니다. 모두를 위한 분임을 그분은 그렇게 증명합니다. 아주 멋있죠. 저는 바로 이 포인트가 예수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확신합니다. 예수가 낮은 곳으로 왔던 것은 단순히 낮은 자들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향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의 탄생을 되새기는 성탄이 곧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 성탄, 그 따뜻하신 예수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지도 보지도 못했던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삶에서 넘쳐날 때, 그 예수의 따뜻함이 삶에서 넘쳐날 때에 이제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성탄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 비록 이렇게 비대면으로 메시지를 나누지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는 참된 성탄이 선포되고 또 참된 성탄이 재현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학생들, 또 우리 부서, 이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오늘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